오늘 제목은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린 찬양 제목과 같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잘 성장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에 정체가 왔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었다면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그럴까요? 그냥 아마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일까요?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성경도 중요하다 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작년 표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십니까? 현상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또 왜 그럴까요? 우리 제일 많이 들은 단어이자 어떻게 보자면 구호이자 오직 예수.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진짜 오직 예수죠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직 예수 맨날 얘기하시니까 오직 예수지로 여러분 마음에 체감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럴까요? 두 번째를 보시면요. 저는 그게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인간관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한 이 세속적이라는 표현은 죄를 짓는 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도덕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경 바깥에 있는 인간관에 내가 나를 그런 인간으로 여기는 거에서 저는 그 상황이 시작됐다고 진단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했을 때 성경과 일치하는 인간관이 나에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답 되시는 예수 또한 나에게 필요성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지금 이 10명 남짓한 이 인원들이요. 체감되는 그 예수 했을 때 각각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각각 다른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겁니다. 괜찮구나 라고 보는 이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인간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바라보는 체감은 각각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인간관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막 내 방법, 막 내 노력, 내 목표를 막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상황이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어떻게 보자면 현상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는 뭐냐면요, 내가 사고하고 통찰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고 결정하는 주체와 근본을 인간이 할 수 있고 인간이 해야 하고 그 가치와 판단의 목적은 인간의 결국에는 나의 행복에 설정하는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근본이 되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서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많아요. 100% 그대로 인본주의자들이 여기 앉아있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거기에 있는 부분을 취해서 내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당연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신본주의는 뭘까요? 모든 판단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도 판단합니다. 모든 결정, 이게 선한 건가 악한 건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거, 악하다고 한 거에 내가 나를 맞춥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쉽게 얘기해서 모든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행복마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곳에 내 행복마저 종속된다고 여기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주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보는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갱신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틀린 것들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로 하나님이 은혜 한 번 주시고 은혜 두 번 주시고 주일날 가서 은혜 한 번 입으면 내가 딱 성장해 있고, 아니요. 신앙에는요 반드시 자발적인 자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그게 계속 부딪히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일보를 내디딜 수 있을까요? 1보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2보, 3보, 그게 평생이 돼야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내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그 첫걸음을 시편 51편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자, 51편은 표제가 아주 명백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표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끔찍한, 여러분 우리 이걸 뭐라고 하지요? 살인 청부. 여러분 다윗이요 살인 청부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아내를 권력으로 빼앗아다가 강간해서 임신까지 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거 두 개만 모아봤을 때요 같은 공간에 상종도 하기 싫은 끔찍한 죄인 아닙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심지어 그걸 어떻게 했냐? 완전 범죄로 만들라고 대놓고 그 죄악을 은폐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공합니다. 그런데 딱 한 분에게 들켰어요. 하나님께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와서 정죄할 때 그것을 회개한 직후 고백이 바로 51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이게 이 다윗의 자리에 지금 나를 넣자고 할 거거든요. 그 말에 동의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50%는 동의가 되는데 50%는 동의를 안 하고 싶은 분도 이 자리에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만큼은 다윗이 여러분이다 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9절 보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죄악은 원어로 하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역을 빗나가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는요 들키는 순간 성립합니다. 세상에서 죄는요
도덕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죄가요,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빗나간 모든 불신앙, 불순종을 죄라 규정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괜찮다 여겼던 분은 이 죄를 세속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겁니다. 방금 전에 다윗이 했던 살인 청부? 저는 그런 건 안 했는데요. 남의 배우자를 임신시키는 것? 저는 그런 건 안 했는데요. 다윗하고 저는 다르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죄관으로 봤을 때 다윗과 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여기서 같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인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죄는요, 어떻게 용서를 받냐? 1절에 오직 인자하심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하시는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 용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1절, 2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6절 보면요, 죄악을 철저히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집중하십시오. 3절에 무릇 내 죄과를 아오니,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 죄과를 내가 아오니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그냥 우리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인갑다. 이건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이요, 죄성을 지닌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마음속에 인정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 4절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범죄했다고요? 밧세바한테 했잖아요. 또 누구한테 했어요? 죽은 우리아한테요.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군사를 뒤로 싹 뺄 때 누가 같이 죽었지요? 다윗의 군인들 몇 명이 우리아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그거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었는데 당연히 났습니다. 신정국가에서 지도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한 게 알려지면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만약에 이렇게 하고 와서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지혜 표정, 지혜야, 날 용서해다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제가 지은 죄라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실걸요? 제 얼굴 보면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 이상 예배 못 드리실걸요? 저게 지금 인간이라고 마이크를 들고 서 있는가? 저게 지금 무슨 자격으로 저 말씀을,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 입술로 읽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1시간 내내 들어서 여러분의 예배를 다 망치게 될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근데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죽게만. 이 말은 다윗이 내가 윤리적인 죄를 전혀 안 지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만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하고만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우리 옛날 훈련받았던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요. 제가 사람에게 지은 죄도 그게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에게 의로우라 명령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에게 죄 지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것과 지금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 가장 끔찍한 체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죄인이다 하실 때 주님의 그 판결 선언이 의롭습니다. 너는 죽을 자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순전하십니다 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낸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을 자요, 반역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해야 될 존재로 인정되십니까? 이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약에서 원죄에 대한 개념이 흐릿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게 명확해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계시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구약에서도 계속 계시가 되었었어요. 욥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었고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원죄 가운데 여러분을 잉태하였고 그런 여러분 또한 원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반역자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것이 죄악 중에 출생한 나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뭘 바라신다고요? 하타하고 정반대를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중심이 진실한 거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너무 무거워서 입이 안 떨어집니까? 예수님을 띄어낸 여러분이 이게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안 돼요. 누구도 못 돼요. 그게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걸 바라시는데 내가 그걸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공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요 긍휼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학생 때 이게 시인되어졌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를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아마 세상에서 그때 정신 이런 거 테스트 이런 거 했으면요, 자존감 하락 이런 걸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게요,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그게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나를 부인해서 저는 감히 교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또한 교만하게 들릴까 봐 참 주의합니다만은 교만할 수 없도록 저는 저를 너무 안 좋게 평가했어요. 왜입니까?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땐 비슷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저를 주님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데 나 안 살리셔도 당신 영광 받으시면서 영원토록 그냥 사시면 되는데 날 위해 나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나 때문에 내 죄를 다 지고 죽어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나를 위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성령께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풀어서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냥 저에게 선물로 그냥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이게 저에게 내 신앙으로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았습니다. 완벽했다는 말이 아니라요, 완전했다는 말이 아니라요, 적어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섬겨 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에 한창 사춘기 타락되고 정신없던 수준이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 늘 죄송함과 감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망나니고 집에서는 평가가 개판이었던 이병옥 장로님은요, 제 면전에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투자해 줄 수가 없다. 괜찮은 애를 발견하면 나는 걔 후견인이 돼주고 너는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학생인 저에게 얘기하실 만큼 저는 형편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학생부 회장하고 찬양팀 만들고 막 악보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왜냐?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애들 데리고 신학원 가면서, 청소년 신학원 가면서 차 안에서 혼자 찬양하다가 울고 그랬어요. 그럼 애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랬어요. 막 형 왜 그래? 이러면서 같이 막 이상한 짓 하던 사람이 갑자기 찬양하다가 울고 그러니까 뭐 형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제 모습은 성화가 덜 되어서 형편없었지만 제 마음에는 이 신앙이 있었고 한 걸음씩 분명히 진일보 해왔어요. 왜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바라시는데 제가 그걸 못한다는 걸 알았고 하지만 그것을 해주신 분이 이미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요. 7절에서 9절은요. 다시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제가요, 처음에 예수님이 믿어졌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장모님한테 아빠, 내가 하나님한테 오늘 선물을 받았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맨날 자던 놈이 꾸벅꾸벅 하던 놈이 오늘 또 뭔 장난을 치나 대수롭지 않게 뭐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 예수님이 이제 믿어져 라고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까먹고 계시더라고요. 그 감동적인 순간을 참나, 이 아빠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기쁘더라고요. 왜냐면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제가 다시 함께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가 감정적으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구원이 안 기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감기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기쁨과 당신 살 확률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다니시면서 편안히 사십시오 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서 입에 쑤셔 넣어준 약을 먹고 완치되었을 때 기쁨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절에서 12절 보면요. 이제 그 죄를 사함받은 후 성화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새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죄에서 사해 주신 게 구원이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이제 사함을 받았는데 앞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 마음이, 정한 마음이 나에게 없어서 그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겨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나한테 없으니까 지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우리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구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우리 포럼할 때 우리 청년들 저한테 가장 많이 들려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와, 역시 이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역시 저는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포럼 제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이 고백으로 바꾸세요. 새롭게 하소서. 저는 이게 왜 안 됩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니 얘도 나하고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얘는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얘는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해줘야죠. 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도 내 능력이 아니니까 제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사는 거 안 될 것 같지요? 돼요. 돼요. 이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이 기도하시면 시작됩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이 10절, 11절, 12절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없습니다. 주십시오. 감격해야 되는 게 성경을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제게 왜 그게 없습니까? 왜 이들에게는 복음이었는데 왜 나한테는 기쁜 소식이 안 됩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왜 내가 안 기뻐요? 기쁘게 해주세요. 가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지난주 설교 듣고 자원하는 마음 딜렁 생겼습니까? 막 솟아나던가요?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하나님, 주님이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제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원해서 내가 나를 막 피곤한데 와서 막 하고 없는 돈 쪼개서 막 드리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안 됩니까? 성경에 써있는 이 사람들처럼 나도 하면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요? 막 성인들입니까? 나는 안 되는 거고 이 사람들만 되는 겁니까? 저도 해주세요.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7년 동안 한 기도입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 혼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천재는 나 혼자 빙신 같아요. 신앙생활 나도 40년 했고 지들도 40년 했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 이 사람들은 주의 제자가 되었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얘들은 되고 왜 나는 안 돼요? 주예야, 장로님 권사님이 창음이만 뭐 주고 네 안 주면 참았니? 서용아, 넌 그걸 참았니? 여러분 왜 이걸 참습니까? 얘 준 거 나도 주라고 하세요. 얘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실란가? 감원 다 형제니까, 그죠? 봐주실 겁니다. 뭐, 불특정 다수로 했으니까 뭐 명예훼손 이런 거 고발 안 당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요.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요, 진짜 복음이 맞다니까요. 이거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복음의 기쁨 중에 하나라니까요. 성화를 당당히 요구하세요. 왜냐? 그거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떠나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좋다. 왜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거든. 이 사하심과 성화를 믿으면서 세 가지로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요, 13절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죄인들 앞에서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요, 부담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물 여러분이 받은 거 공짜로 선물 나눠줄 기회 있으면 여러분 부담되세요? 아니면 우쭐대면서 전화하세요? 야, 너 어디 나와봐봐. 아, 잠깐만, 이러면은 이거 꼰대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한다면서요? 이러면 아재고, 요즘은 이래야 된다면서요? 초등학생도 이거 모른다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나와봐. 야, 오늘 밤 네가 살아. 이러면서 딱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전도할 때 왜 부담되지요?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그러면 그거부터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렇죠? 전도 영업 아닙니다. 성과 아닙니다. 시스템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망에 걸려드는 거 집어넣는, 가입시키는 거 아닙니다. 너무 기쁜 소식, 너무 즐거운 소식.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게 없어요. 안 줄 수 없는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14절, 15절 보면요, 하나님을 평생에 영원토록 찬양하겠노라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제가 최근에 했지요, 설교요. 찬양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찬양을 어떻게 안 합니까? 제게 복음이 되셨는데 기쁜데 찬양이 어떻게 안 나옵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몸이 아프든 말든, 뭐 저처럼 오다가 차 사고가 났든 말든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신데 왜 안 기쁩니까? 수리비는 나가겠지만요. 네,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이런 일들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 옵니다. 복음으로 이기며 가시는 겁니다. 16절에서 19절은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서원합니다. 하나님은요, 15절, 16절 보면요, 얘기합니다. 16절,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 안 기뻐한다고 갑자기 다윗이 얘기합니다. 제사를 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 없이 드리는 예배, 철저한 오직 예수가 아니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쁨으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죄인이구나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오직 예수가 믿어지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왜냐? 이미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삶이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18절, 19절은요,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왕인데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에 빠지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택을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로 허물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하시기만 하면, 새로운 마음을 지어주시기만 하면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제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51편에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바른 믿음이 뭡니까? 1절에 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요. 3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인이라는 인정이요. 6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죄 없음을 스스로 못 이룬다는 자기 부인이요. 8절에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 감격이요. 10절에 성화된 새 삶을 스스로 못 산다는 인식이요. 12절에 순종을 자원하는 심령이요.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요. 여러분 중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저 그거 없는데요? 저 그거는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다윗처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아니, 창조해 주소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온전히 아멘으로 받고 창조해 주시기를 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